오늘 말씀에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였고요. 두 번째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 읽으면 여러분 다 예상하실 수 있으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 불가능한 그 문제들을 기꺼이 해결해 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군데서 동일한 세팅으로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 사건은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본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는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장소였고, 야이로는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이로와 같은 이 회당장들이 가장 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주 예수님을 싫어하고 적대시 여기던 이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선생들이었습니다. 이런 야이로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딸,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 딸이 병에 들었는데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이가 아프면은 드는 생각이 뭐죠? 우리 아이 둘 다 건강하지만 이 큰애도 어떤 약 알러지 반응 때문에 몸에 막 발진 생겨가지고 일주일 넘게 입원한 적도 있었고요. 우리 둘째는 또 음식 알러지 쇼크 와가지고 3번 정도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아이들이 아파서 이게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렇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생겼는데, 사실 자기 자식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마침 어떤 이 혜성과 같은 등장으로 이 이슈가 된, 가는 곳마다 막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딸을 살려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야이로가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그 관계가 중요했을까요? 그 회당장으로서 자기의 그 위치가 중요했을까요? 사회적으로나 이 종교적으로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정말 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출신인 어떤 듣도 보도 못한 예수님의 도움 청하는 게 창피하진 않았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 순간 야이로에게 오직 자기의 딸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내 인맥만 보인다면은 우린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이로는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이 다 보는 그 순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나왔습니다. 23절 24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다 보는 가운데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고 청하여 이르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그 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이 야이로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야이로를 치유하러 가는 그 길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 멈추지 않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그 생리를 하게 되면은 그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유대법이 있었고, 그 여인을 만지면 안 되고, 그 여인은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잠시 동안 해야 됐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12년 동안 계속해서 부정했던 여인이에요.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유대법 때문에, 본인의 그 physical condition 때문에, 본인의 육체적인 그 결함 때문에 부정하다 여겨지는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요. 12년 동안 외부와 접촉 없이 이 몸으로 고생하면서 있었습니다. 25절 26절 보시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있는 돈 다 가져다가 다 쓰고 의사 다 만나보고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매번 실패했습니다. 12년 동안 이 치료에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고 또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시도했는데 12년 동안 연속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들겠습니까?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 몸은 또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12년 동안 자기를 부정하다 여기서 사람들이 곁에 오지도 않았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갔겠습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만지면은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그 유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염치나 체면 다 뒤로 하고 유대법까지 어기면서 이제는 죽기 살기로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실상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오히려 내가 이분을 만지면 그분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분을 만지면 내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동안 수많은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순간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필요한 것이 단순히 그냥 병만 낫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이제 구하러 바삐 가는 그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멈춰 서시고 그 여인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이 유대법을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겼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34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옷깃을 만졌던 이 혈루증이 걸렸던 여인의 마음의 병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얼마 전에 밤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자기 전에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위층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우는 소리가 저희 큰딸 우는 소리예요. 있어요, 그 특유의 우는 소리가. 그래서 얼른 다시 옷을 입고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막 올라가면서 예빈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런데 이게 등을 돌리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더니 나 아무 일도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잘 들어보니까 옆집에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를 냈는데 그게 우리 딸 우는 소리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 짚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못 들을 때도 있어요. 아니면 들어도 어떻게 할 줄 모를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울 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겨우겨우 손 내밀어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을 그런 마음가짐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해서 막 속으로 삼키면서 울면서 기도해도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그 12년 동안 부정한 여자라고 낙인 찍혔던 그 여인은요 이 사회적인 고립에서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 사람이 이 여자는 그동안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괜찮구나라고 알 수 있었어요. 저주의 여인, 12년 동안 그 저주의 여인에서 기적을 체험한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혈루증을 치유하느라고 잠시 지체한 까닭에 야이로의 딸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와 함께 있던 야이로를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은 예수님을 더 귀찮게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너무 늦었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 하고 예수님은 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그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상황을 보시면서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위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10,000개 정도 모야 한 1c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들인데 이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죽고 하지 않습니까? 또 청년들은 불확실한 이 미래와 또 어떤 실패 이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그것을 본다면은 두려워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9절 40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에 비웃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이미 늦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가 어땠겠어요? 마음이 확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이제 어쩌지 하면서 예수님을 봤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야이로는 믿었어요.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집까지 같이 갔어요. 수많은 생각이 오겠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끝까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 탈리사 쿰, 아람어입니다. Little girl, rise up,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이 딸을 일으켜 세웁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잘 드러나 있는 사건들 이 두 개가 이 샌드위치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중간과 앞뒤로. 시간이 길다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소원이 없었지만 그 여인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죽어있었던,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어있었던 그 소녀도 살리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우리를 육체적으로도 율법적으로 정케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소망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생할 힘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우리가 엎드려져 죽어있는 듯이 쓰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일어나라, 달리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특히 우리 자녀들의 그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별거 아니라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 들고 나갈 때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